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 부분을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가 모두 동일한 어떤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제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가복음 예수님의 종되심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복음서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구체적인 표현이나 내용이 그 관점에 따라서 그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이 다른 관점을 통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조금씩 어떤 기록이 다를 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서 마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하게 2개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건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은혜롭다라는 뜻의 요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식 이름으로 큰 망치라는 뜻의 마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이름 중에 이제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이름은 마가이고요. 또 마가가 쓴 복음서 역시도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 마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먼저 마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 선생님 움직이시면 아니죠. 자, 마가의 부모님이 되는 어머니가 되는 어머님 잠깐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베드로가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앞전에서 베드로의 동료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셨고 이후에 베드로는 곧장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구출되자마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집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주 작정하고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오픈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마가의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 대단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마가가 신앙 훈련을 받았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바나바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보시는 것처럼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큰 헌신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실제 이름인 요셉보다도 더 많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은 그를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로 불렀다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냐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훌륭한 성품이 그냥 반짝이는 눈속임의 성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큰 믿음과 또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 삼촌 덕분에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어머니, 믿음이 좋은 삼촌 밑에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젊은 시절의 마가는요, 그만한 믿음을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사역을 포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 이기적이고 나약한 행동은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이 절친의 사이를 갈라서게 만들 만큼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가가 훗날에 놀랍게 변화되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한때는요, 마가의 연약한 믿음을 불편해하고 마가의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아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았던,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 자신의 편지에서 마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되 영접하거라.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시면 과거와 달리 이제 마가는요,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했고 성품 역시도 훌륭하게 가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서 그를 돕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마가는요, 초대교회 리더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훌륭한 동역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어떤 교회 전승과 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마가가요, 훗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마가는요,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친 것으로 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나약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가가 변화된 데는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그의 주변에 있었던 어머니와 삼촌과 또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도, 협력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자신도 이 어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성품을 가다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변화의 요인, 변화의 원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마가가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삼촌의 영향이 가장 컸더라면 마가는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어머니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더라면 자기 어머니를 썼을 겁니다. 혹은 만약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런 변화를 이뤄냈더라면 아마도 마가는 후대에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자서전을 남기는데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이 한 권의 복음서를 남기는데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성품을 가다듬어 주셔서 마침내 초대교회 가장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로서 예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보답으로 마가가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아람어를 풀이한다는 것과 또 라틴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회당장의 아이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마가가 굳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을 번역해 두었다는 거고요. 또 귀머거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 치료하실 때도 에바다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굳이 열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해 놓았다는 것은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은요. 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대상이 그 마가복음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상 언어인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가리켜서 헤카톤 타르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마가는요. 굳이 라틴어의 헬라어 발음인 켄츄리온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만 유일하게 그 라틴어를 쓴다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두 렙돈, 이 렙돈은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고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고드란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의 화폐 용어인 고드란트를 굳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빠른 내용의 전개입니다. 마가는 굉장히 급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데 그 어떤 특징으로서 즉시, 바로, 당장, 곧 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두스를요. 무려 1장에서만 9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급하게 진전되고 빠르게 전개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박진감 넘치는 어떤 전개에 있어서 그 의미는 바로 마가가 예수님에게 강조점을 뒀던 종의 이미지, 그것도 순종하는 종.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곧바로 행동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징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록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보면서 첫 번째 특징에서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아닐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한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배경이 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풀이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라틴어, 그들에게 친숙한 라틴어를 복음서에 써 넣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가요. 대략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를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네로다 아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논란의 좀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그 로마시에 발생된 그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비난이 네로 황제를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로마 시민들의 그 큰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네로는요. 결국 방화범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후에 이 로마 시민들의 분노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네로 황제는 이 붙잡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 앞에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맨몸으로 풀어서 사자 밥이 되겠고요. 경기장에서. 또 산채로 기둥에 묶어서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역사가 중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연민을 가진 만큼 기독교인들을 불쌍하다고 표현할 만큼 네로 황제가 일으켰던 그 핍박, 기독교의 핍박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핍박에 놓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참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사 승천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으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 목적은요, 고스란히 이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로 이제 발전돼서 더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핵심 주제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신앙 고백, 한 문장의 짧은 이 신앙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은 다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사용했던 용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복음,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되던 단어들이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들에게. 즉 로마 제국에서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부르는 황제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행하는 모든 일을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례로 보면 PPT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거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메시아, 그리고 복음, 또 복음의 시작, 이런 등등의 메시지들. 네. 이런 것들이 다 로마 황제, 클릭해 주세요. 네.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로마 황제가 행했던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됐던 황제 숭배 사상은, 또 그런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 네로 황제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들을 다 온통 예수님에게 집중시킨 것은 사실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딱 받아듣는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밑에 쭉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입술이 아니라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로마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그런 궁극의 통치자라는 것, 가장 위대한 통치자라는 메시지를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대단한 분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로마 황제보다도 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졌어야 맞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런 세상의 상식이나 관점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로마 황제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거머쥐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낮아지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섬기라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취미나 세상의 어떤 만족을 다 버리고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임을 당하셨냐 이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찌르고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재수가 없어서라거나 잘못한 게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라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당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마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졌었던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었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으며 그 뜻을 성취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까지 변화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런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요,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삶은 아까 우리가 기록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영광된 보좌에 앉게 되셨다는 것을 마가가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죽음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넘겨주시죠. 결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만 마가복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데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종된 삶, 종처럼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섬기는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로서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된 삶은 어떤 찌질하고 볼품이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루저의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종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종이라는 거죠. 부활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했던 모든 일들이, 고난이, 핍박이, 또 낮아짐이, 섬김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상되리라고 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종된 삶,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님, 또 우리와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신다는 것, 동행해 주신다는 것,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그렇게 견딜 수 없었던 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가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마가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종된 삶, 섬기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나약했고 믿음이 크지 않았던 마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종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마가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내일도, 그 다음날도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히 우리 섬김과 순종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